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356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여호수아 15장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로 6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로 63절 구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베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를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빈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시글란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야르몬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각과 라가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그데롯과 벤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마을들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딘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야님과 벤 납두아와 아베가와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미아락과 벳 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기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63절이나 되는 긴 내용입니다. 길지만 계속 땅 얘기를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대치와 한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대치와 한계치. 가끔은 이렇게 긴 성경 구절, 특히나 땅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 성경을 볼 때마다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성경도 탈무드처럼 인생의 격언이나 좋은 이야기 혹은 말씀들이 적혀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2년 정도 불교 경전을 읽는 걸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교가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아 떨어지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가 어떤 것인가? 부처의 도를 깨닫고 그 많이 지식을 알고 깨달아서 수양하면 점점 더 성불한다라는 것이 기본 교리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자기를 수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알고 닦는 것, 이런 생각들이 우리 민족 속에는 종교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된다. 또 많이 깨달아야 된다. 그 오랫동안 유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종교 토양에 있던 우리 민족이었기에 또 유교 이전에는 우리가 많은 그 민간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 소양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많이 깨닫는 것, 그 많이 아는 것, 이런 움직임도 사실 초기 기독교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판정되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신성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의 지식, 신령한 지식을 소유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도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이단의 움직임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전달하는 예수였기에 예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도 가당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모형이었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시험 삼는 인물이 대신 올라갔다. 혹은 약을 먹어서 예수가 죽지 않았다. 혹은 죽기 전에 예수를 다 치료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죽음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신령한 존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가졌어야 됐고 철학을 소유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 정경, 우리가 보는 정경이 아닌 또 외경,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졌던 7개의 성경이 아닌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위경의 대개는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뭐 베드로복음 아니면 마가의 특별복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책에 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었다. 혹은 예수는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혹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는 미리 십자가에 대역을 쓰고 몰래 빠져나왔다. 그래서 예수가 저 이집트로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가장 기본 골자가 무엇이냐?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 신령한 지식.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아는 걸 가지고 행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냐? 여러분 도올 김용옥 선생 아시나요 혹시? 그 머리 빡빡 깎은 그분 계시죠? 그분이 신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요한복음 강해를 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도를 가르칠 수 있다. 바로 그 초기 영지주의의 이단위로 판정된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그대로 옮긴 사람이 바로 초기 이제 그 돌 김용호 선생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지식을 가진 난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싸우고 죽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영토 분배에 관한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신약은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라면 구약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열심히 또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천국 가는 것, 개인의 어떤 도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족을 통한 또 한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나라의 확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실제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민족이었던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유다의 대표가 바로 갈렙이었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갈렙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 어제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니스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즉 갈렙은 어찌 보면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렙이란 뜻은 개, 매춘부 이런 뜻입니다. 천대받던 갈렙, 무시받던 갈렙. 근데 그런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가나안 정탐 대표가 되지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갈렙은 저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요구를 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유턴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 모세가 갈렙에게 이 땅은 네 땅이야 라고 약속해 주죠. 지금 45년 지난 다음에 지금 갈렙은 약속받는 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 다시 약속했던 그 땅에 지금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들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무주공산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85세 어르신이 그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힘든데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렙은요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드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곳까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살펴보았죠.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니까요. 실제 약속받은 땅은 아닌 거지요. 이해되시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실제적인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가 받느냐? 바로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왜 유다 지파일까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어머니 뻘이었던 비라와 그런 안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였던 시몬과 레위는 또 다른 폭력적인 죄를 지어서 야곱에게 그 내침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넷째 유다가 장자의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장자 역할, 그 선봉에 지금 유다가 있고 그 유다의 대표가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헤브론을 점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다음에 야, 우리 성공했다. 우리가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했으니까 다 끝났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내려가서 저 땅을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땅은 다 유다 지파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거기 있고요. 베들레헴도 거기 있고요. 드빌은 예루살렘보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온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가장 그 기름진 땅, 그 기름진 땅에 지금 유다 지파가 있는데 지금 이 갈렙이 저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저 드빌까지 점령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욕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줄 것이니 저 땅을 점령하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것은 갈렙의 딸이 정말 예뻤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뻤으니까 내 딸을 아내로 줄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울려들었겠죠. 만약 정말 못생겼다면 아무도 안 나섰을 텐데 예뻤으니까 아마 온니엘이 제가 치겠습니다라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요 종교라고 하면 대개는 뭐 수양하고 마음을 비우고 참선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욕심이 필요합니다. 욕심은 참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이미지만 주진 않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또 열정이 있어야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대개는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시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달라져요. 말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을 좀 더 정결하게 준비되게 사용합니다. 이 몸의 변화와 더불어 또 뭐가 일어나느냐? 물질, 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꿈을 가지고 열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전인적 구원인 것이죠. 삶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의욕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슬프고 힘듭니다.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구체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과 목회를 할 때 교회 앞 아파트에서 그 총력 전도 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대를 들고 아파트를 막 돌며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한 할머니를 5번 만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전도들을 드렸는데요. 이 할머니가 계속 거절하시다가 나중에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이 광림교회는 교회도 큰데 계속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쌩 가버리시는 겁니다. 교회가 크니까 전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커도 전도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의 전도의 목적이 우리의 배를 부르자, 더 큰 교회를 진짜 이거라면 전도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해서 더 큰 꿈을 가져서 더 어려운 곳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게 목적인데 교회가 크니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럼 교회가 작으면 열심히 전도할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커져 갔기에 남들이 꿈꿀 수 없는 그런 꿈을 꾸었고,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했기에 다른 교회는 엄두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거룩한 욕심을 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힘을 불어넣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거룩한 욕심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최대치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최대치로 훈련시키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이란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을 훈련시켰으면 젊은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성근 감독이란 분입니다. 이분의 특기는요, 지역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의 가능성과 실력을 뽑아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이 훈련의 과정과 성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팀을 이끌 때 그 팀의 선수들은 인류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박진만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출신의 유격수가 있는데 이 체력이 약했던 선수라서 점점 더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점점 퇴물이 되어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향해서 매일마다 하루 종일 운동장을 뛰게끔 합니다. 아침 내내 운동장을 뛰고 점심 먹고 그다음 평구라고 해서 코치가 공을 탁 때려주는데요. 코치가 이쪽으로 공을 또 저쪽으로 공을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럼 선수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니까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 죽게끔 했던 그때 다시 또 운동장을 계속 돌게 합니다. 대개 이런 훈련은 중고등학생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절대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몸값이 다르잖아요. 부상을 당하거나 혹 다치고 혹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시즌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는 절대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은 계속 그 끝으로 한계로 선수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수의 한계치와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지요.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이 박진만 선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상도 사라지고 살도 빠지면서 2012년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다시 국가대표를 뽑히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김성근 감독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그으면 한계가 되지만 선을 긋지 않으면 한계도 없다. 더 높은 것을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훈련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훈련, 예배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며 다가서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 헌신하는 훈련, 시간 지키는 훈련, 새벽에 졸린 것을 뒤로하고 예배하는 훈련,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 신앙의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우 난 늙었어 이제 나 이 정도 그만해도 돼. 한계를 선을 그으면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이지요. 내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한계 없이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극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는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빌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서지 않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홍보합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봉에 서지요. 온니엘 이 뜻은요 강한 능력으로 전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과 참 비슷한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주변의 관심을 끌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관심이 전체로 흘러가게끔 이끌어야 되죠.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도자로 섰을 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럼 야, 내가 별로 영향력이 없나? 내가 지도자감이 아닌가? 라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 참 별의별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요. 특별히 가장 의미 없는 기사가 어떤 것이냐?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귀었다, 누가 누구를 헤어졌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의미 없는 것은 누가 어디 땅을 샀다, 누가 몇 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기사가 왜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것이지 정말 관심 없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알리고 홍보하고 관심 있게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어느 순간부터인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일에 동조하고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관심 갖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마음 품으시고 함께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그 선봉에 섰던 갈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었고 신앙의 훈련을 더욱더 끊임없이 시켰던 갈렙.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였고 마음을 하늘로 모았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최대치에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또 말씀에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더욱더 관심 갖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구와 선교구 각 기관마다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있을 임원 전지 훈련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훈련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주시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